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날들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이기에 우리가 보고 듣고 먹고 마시며 일을 하고 사는 그 삶의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들이 깨달았사오니 하루하루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법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부터 저희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 변화되어져 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만족감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듯이 기도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서 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적으로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자리를 통하여져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함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끝 인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메달을 따는 운동 그 선수들 이들이 선수촌에서 올림픽을 바라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훈련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조건이 잘 맞아야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실력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실력이 좋으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실력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되고 또 일반 시험을 잘해서 잘 이기지만은 유독 큰 시험에 약한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뭐 금메달을 못 따는 거겠죠. 그러니까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선수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지만 이 사람이 약한 게 뭔가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된다는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험, 노련미가 필요하다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줘야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많은 확률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을 힘들게 하는지를 전혀 이제 몰랐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나서는 이 세상이 무엇으로 인해서 움직이는지,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또 우리가 싸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돼 라고 하는 것에서 더 나가야죠. 그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전하는 마지막 당부이에요.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이 참 아름답다, 너무 소중하다, 너무 복되다 라고 칭찬해 주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끝자락이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아주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존재하는 것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가 주기도 드렸을 때에 우리를 악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이때 시험과 악은, 시험이라는 건 마귀가 내 안에, 내면을 통해서 주는 시험이에요. 유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악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깥에서 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들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 즉, 내 안과 바깥에서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존재에서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주요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는 그 의식은 늘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들 또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와서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은 참 많이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과 또 내 마음 상태를 통해서 유혹하는 사단의 존재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 그래야 우리는 피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마음이 무거운지, 내가 왜 이렇게 갖고는 의지는 있어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첫 문제는 기도하면 되는데,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데, 왜 저 기도하지 않을까? 힘들다고 하면서, 아프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그런 거를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게 하는 자리까지 나오지 못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이게 마귀가 나를 붙잡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면은 기도를 이겨나갈 텐데, 그걸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지. 그냥 내 상황이 이래서 그래, 내 여건이 이래서 그래, 내 형편이 때문에 그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는 안 보이는 곳에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힘든 거, 어렵고 힘든 거, 상한 거 환경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죽어나고 이 세상 붙잡고 흔들어 내려고 하는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고 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을 얘기하겠죠. 내가 우리 안에 예수가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든지 그게 마귀든 사탄인 어떤 군대이든 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의 힘의 능력을 가지면 된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강건하여져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 되어져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존재도 참 많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도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때 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을 던지기도 하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도 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것은 뭐냐 그런 훈련이 안 되어서 그래요. 운동을 하는 스포츠 선수들은요 몸으로 단련되어 있으면 몸이 뭐냐면 모든 부분들에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럭비나 막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공을 들고 달려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알아요. 내 편이 어디 있는지도 의식적으로 알고 공을 던지면서 달려가지요. 이게 민감성이거든요. 근데 이 민감성이 떨어져 버리면 내 뒤에 누가 오는지 내 편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나 자신만 보여지거든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늘 민감하게 깨어져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식들을 늘 깨어서 나가다 보면 이 상황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시는구나.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끊임없이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알려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기려고 하니 다 지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말씀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운동해야 내가 몸에 건강해지듯이 내가 매일 말씀과 기도를 살아가지 아니하면 영적 민감성은 회복되지가 않아요.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뭐래요? 취하라. 준비해라. 입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이는 악한 날에, 이 악한 날이 가장 어떤 날인가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마귀가 벼락처럼, 즉 어떤 순간에 계획해냈다가 쳐들어오는 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은요 같은 존재지만은 뭐 하냐면 경고하고 오지 않아요. 내가 간다, 내가 너 시험한다, 내가 너 유혹한다, 경고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서 살아간 마귀는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악한 날이라고 한다는 것은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날이거든요. 그날에 우리가 무장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죠.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 중에 한 자매가 이 한 방에 가버렸어. 지금 저랑 이제 나이가 똑같은데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동기 안에 이름을 들어가 있고 교제를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어. 믿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전실하게 믿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한 방에 가더라고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그 공격에 한 번에 무너져 버리니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동기들이 끊임없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요. 네, 왜 동기 안에 이름이 명록에 올라와 있고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전신갑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이렇게 말 나오잖아요. 이런 것,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이런 것들을 그냥 신학적인 용어, 기독교적인 용어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정말 현실적이 되어줘야 돼요. 돈만큼 현실적인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신갑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부분이 그냥 막연한 신학적인 용어, 기독교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현실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이념과 그 지식과 가치관을 정리하고 싸울 수 있는 답과 같은 거예요. 답이에요. 진리는 답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문제는 있는데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고 방황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진리를 가지셔야 돼요. 머리에. 그 다음에 의는 호심경, 가슴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성.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교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서 식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에 식지 않도록 이거를 늘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유지하는. 한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지 마세요. 그러면 내 가슴이, 하나님을 향한 가슴이 다 굳어져가는 걸 스스로 느끼실걸요? 그만큼 이 가슴 되게 민감한 거예요. 의의 호심,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발, 전쟁하는 이 목적이 뭐냐?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싸움을 하는 거냐? 피 터지게 싸움을 하는 것이냐?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얻으려고 하는 가치가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전쟁에서 얻고자 하는 것, 왜 이기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것이 알고 없으면은 지키기가 어렵죠. 복음, 나한테 예수님은 복음이다. 오늘 믿음의 방패, 말 그대로 이 믿음이 있어야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사단이 불화살을 쏠 때에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불화살의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매일 있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 투구, 이건 확신입니다. 내가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가,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투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검, 말씀이죠. 완전 휘둘릴 수 있는 겁니다.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독설로, 야유와 조롱과 기만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검에 쳐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과 싸우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휘둘리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휘둘를 만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당하고 말아버리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 잘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나에게 필요한 게 뭔가, 나한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되 악한 마귀들은 또 오늘 우리와 주변에서 어슬렁거립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아침 기도드리고요. 또 살기를 바랍니다.